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 성령의 오심을 예언함. 오늘 본문은 요엘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하는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강림 사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범죄의 자리에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성령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에 끌려가는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의 사건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마 유엘 선지자를 비롯해 그 당시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의미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하여 성령의 임하심을 예언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대속의 은혜, 죄와 사망의 저주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기로 계획하시는데, 그 계획을 오늘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을 포함하여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어떤 불신자들은 낮에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한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대표자로 그들이 경험한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에 대해서 유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과거 하나님이 유엘 선지자를 통하여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예언케 하신 그 말씀, 또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유엘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언급하며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본문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고 예언하신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한 예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에는 주로 사사들이나 선지자와 같이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부어줬습니다.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크게 받거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별이나 나이, 신분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28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요엘 선지자를 비롯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이미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과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약속의 성취가 대부분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뜻,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한다는 처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성자 예수님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항상 넘어졌고 여전히 범죄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사랑의 매를 때리셨지만 그 순간만 뉘우치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결국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능력도 없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구약 시대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된 인생들의 삶을 매 순간순간 간섭하실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한두 번 간섭해서는 죄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간섭을 해도 아주 잠시만 뉘우치는 듯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지지리도 새롭게 변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가장 알맞는 처방은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간섭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 곁에서 영원히 그들의 삶을 지도하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죄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인간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잠깐 특정 사람에게 임할 때가 있었지만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인간들에게 임하셨다가도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죄를 지었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밥 먹듯이 했던 인간들이기에 거룩하신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답 없는 인간, 죄로 가득한 죄인된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신 성령님이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365일 언제나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성령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쉬지 않고 간섭하시고 변하지 않으면 변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지도하십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영원히 간섭하시고 영원히 지도하십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제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들이 경험케 되는 일은 평범한 것들이 아닙니다. 원래 죄인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을 각오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어린 사람으로부터 청년과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을 차별 없이 그들에게 부어주어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동시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택한 백성들의 삶을 영원히 간섭하고 지도하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한 예언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밖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안에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차별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신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머리에 기름 붓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왕을 임명할 때 하나님은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붓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붓는다는 의미는 거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어디에 거하는 것입니까?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간들 안에, 그들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그 가운데 일어났던 현상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성령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들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건이 하늘과 땅에 베풀어진 가장 큰 이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과 기적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온 우주에 일어난 가장 놀랍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견줄 수 있는 또 다른 위대한 사건,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죄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육신 사건과 동일하게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 안에, 그것도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을 택하셔서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타락함,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시는 차원을 넘어 아예 그들 안에 거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죄인들의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눌러앉아 영원히 그들 안에 사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더러움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정하사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부모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가 말 안 듣는 자녀, 사고치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덜 아프고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 사고치는 모습, 잘못한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속을 썩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은 더더욱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죄로 더러운 우리 안에 거하시느라 그분 자신을 분초마다 죽이며 고통을 참는 희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과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실패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곤조곤 말로 타일러 보기도 하시고 무섭게 화도 내보시고 경고도 하시고 매도 때려보시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고 죄악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인간의 한계요, 거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외적인 방법으로는 겉모습만 변하는 척만 하니 이제 아예 그들 안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부숴버리고 녹여버리도록 일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유엘 선지서와 더불어 이러한 성령의 강림과 역사를
예언한 성경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 선지서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메뚜기 때의 재난, 가뭄과 기근, 전쟁과 전염병 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혼내십니다. 이러한 외적인 징계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조금 깨닫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밖에서 아무리 때리고 혼을 내도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제 그들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고쳐 놓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겉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못돼먹은 우리의 마음,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부서뜨리고 녹여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바꾸시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은 기껏해야 겉사람만 조금 바꿀 뿐입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돌아서 버립니다. 결국 죄에서 돌이키는 것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 마음을 바꾸는 일, 죄악된 심성과 본능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성령의 강림 사건을 예언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오직 인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그분만이 죄인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아주 무섭고 엄중하게 진행된다는 사실과 모든 피조세계에 임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른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엄중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인간 스스로 그 일을 해낼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죄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는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죄인된 인간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불리움받지만 그들의 역사는 거절과 거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포기받아야 마땅한 존재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마땅히
영원한 멸망의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의 영을 아직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 안에 거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의 극치입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인들 안에 거룩한 성령님을 거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자는 곧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고자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에,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심으로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작심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과 비장한 심정이 바로 성령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거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환영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